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르심과 택하심. 물고기 잡는 어부가 평생 천직인 줄 알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이를 하며 살아가는 어느 날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생계의 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과 제자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비밀의 말씀들과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하고 용기백배했던 수제자였지만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디베라 바다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회복과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불같이 쓰임을 받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만 소개했던 베드로 전서와는 달리 베드로 후서에서는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된 비천한 노예를 가리키는 말인 헬라어 둘로스, 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철저히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뜨거운 신앙의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외부의 박해로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으면서 역경 중에 있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를 인내로 극복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부탁했던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믿는 성도들의 그 신앙 자체를 위협하면서 그릇된 교훈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도덕적으로도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타락에 빠지도록 공격하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았던 것처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도에 대한 기대와 성도를 부르신 목표는 그저 성도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으로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란 욕망, 탐심, 욕심을 말하면서 항상 인간을 지배하는 죄에 대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성적인 욕망이나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물질적인 욕심이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정욕, 욕망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내어주는 사람은 이미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고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욕, 욕망 때문에 썩고 부패합니다. 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부패시키는 욕망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은 끝을 알지 못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절제를 알지 못합니다. 넉넉함과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인내와 온유를 알지도 못합니다. 타인을 인정하거나 믿어주지 못합니다. 헌신과 희생을 알지 못합니다.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며 마치 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주장하며 결국 우상 숭배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유한한 우리 인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욕, 이 욕망에 정확히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성한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중간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만약 썩어질 것을 피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중간지대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잡초가 돋아나고 엉겅퀴가 우거져서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썩어질 것을 또 이렇게 피한 사람은 밭을 일구고 잡초를 제거한 후에 곧바로 곡식에 씨를 뿌리고 유실수를 심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썩어질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세상의 욕망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곧 썩어질 세상 욕망을 피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일은 썩어질 세상 욕망을 피하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곧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는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은 전부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 강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썩고 부패시키는 정욕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맺어야 할 8가지 목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가 바로 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덕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말합니다. 또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지혜를 말합니다. 절제는 죄와 욕망에 대한 자제력, 그러니까 내부로 향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이 되는 것이지요. 인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형제의 우애는 육신의 형제, 믿음의 형제를 향한 친절과 헌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렇게 8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썩어질 세상의 욕망에 피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이런 귀한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순서대로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우리들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썩어질 세상 욕망을 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됩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도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죠. 이 사랑은 친구들 간의 우정을 말하는 필리아나 또 남녀 간의 애정을 말하는 에로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아가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가페는 우리들의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아가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5절에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 목록을 이제 이 사랑으로 마감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랑을
이 사랑을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랑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랑 말은 하지만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돌아보고 하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야만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랑이 그대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란 그만큼의 성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렵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덕스러움을 알게 하고 또 그 알미 나로 하여금 그 덕을 이루도록 재촉합니다. 그 덕은 다시 지식으로 보충이 되어야 하고 다시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내 옆에 있는 한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과정을 출발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하나님과 이웃보다 세상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더 자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쉽게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으므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영적 성장에 게으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 성장이나 그러한 열매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거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열매가 없는 자는 맹인과도 같아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삶 속에서 신령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700일 동안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700일 분량으로 나누어서 이제 매일 성경을 듣고 눈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곱씹는 가운데 이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주 순서는 저희 부부와 우리 박인규 장로님, 조정선 권사님, 임동훈 장로님, 정덕자 권사님입니다. 그 순서가 주보 7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낭독하면서 그 녹음한 그 파일을 이제 함께 전달하면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 낭독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이제 그 파일을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700일을 달려가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공동체 성경 낭독 파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듣고 싶다, 성경을 좀 듣고 싶은데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이트를 찾아 들어갈 필요 없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딱 들어가서 창세기를 딱 클릭하면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공동체 성경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또 기대가 되는지요. 정말 성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그 목소리를 듣게 되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대요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또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과 동시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함께 기도할 때에 힘이 더하여집니다. 은혜가 더하여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전교인 700일 기도도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교인 700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화목 기도회를 비롯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주보 안에 보면 700일 기도 이 브로셔가 있을 겁니다. 보셨죠? 예, 그 안에는 이렇게 스티커, 노란색 스티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낭독 파일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침 7시 전후로 해서 단톡방에 성경 낭독 파일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매주 주보 또 기도 제목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소식들을 단톡방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그 연락을 못 받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진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단톡방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초대를 했는데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다시 초대해서 그분들도 함께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렇게 성경 낭독 파일을 들은 이후에 이제는 기도 브로셔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2023년 10월 좀 굵게 보이는 글씨가 30이죠. 그러니까 내일 이제 10월 3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작해서 2025년 9월 30일까지 이 700일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기도 브로셔 뒷면에 제가 올려두었습니다.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김영자 지사님 브로셔 있죠? 없어요. 이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에. 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임 지사님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15개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세계 앞에 우뚝 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700일 기도의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2배로 영적 성장을 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700일 화목 기도회를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작정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낭독 파일도 들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노란색 스티커를 손에 딱 집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란색에 있는 스티커는 이번엔 투명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여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스티커를 뗄 때에 잘 떨어집니다. 막 성급하게 뗀다 그러면은 잘 안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스티커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스티커 뗍니다. 살짝 떼어서 그럼 내일이 10월 30일이니까 10월 30일 날 딱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700일을 함께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 번씩 만나면 스티커를 붙인 이 기도 브로셔를 한번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경책 속에 넣어서 다니십시오.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700일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성령을 따라 행진하는 교회입니다. 목회 표는 700일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라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행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하며 개인마다 가정마다 700일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 브로셔를 두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그냥 이것을 보고 그냥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 좀 더 살을 붙여야 되겠다, 살을 붙여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사랑으로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에 굳게 서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실족한다는 이 말은 발을 헛디딘다, 넘어진다, 실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여러 가지 그 8가지 목록을 행하거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더욱 힘쓰게 되면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 8가지 목록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다. 나는 천국행 티켓을 소유했다. 이제 됐다. 이제 끝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아무 상관없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뜨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제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몸부림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하여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런 고백들을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지지를 받아 중직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움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은퇴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기에 오늘 오후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은퇴식은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인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내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라는 주제로 나의 다짐과 결단을 신앙 고백문으로 적어서 주세요라고 과제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간증문을 적어서 제출을 하셨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어색합니다. 뒤돌아보니 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어 은퇴하지만 앞으로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 생각하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고 40년이라는 세월을 삼락교회에서 동고동락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삶의 굴곡진 생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어두움을 지날 때도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힘겨운 순간에도 추운 겨울과 같은 시절을 지날 때도 길바닥에 나앉을 만큼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께서 늘 예비하시고 이기고 견딜 힘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비록 은퇴는 하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건강 지키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3번의 심장 수술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은 삶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잘 살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은퇴식을 앞두고 은퇴가 끝이 아니라 몸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웃과 성도들을 좀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의 삶을 잊지 않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말로 상대를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자녀 손들을 위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해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듯 내가 천국 본향을 바라보게 됨에 감사합니다. 모두 11분의 고백이 여기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한 분이 고백하신 것 같으시죠? 우리 박종호 장로님, 김덕희 집사님, 김철수 집사님, 김석정 권사님, 유정자 권사님, 윤기순 권사님, 윤옥규 권사님, 이명화 권사님, 정용희 권사님, 정종호 권사님, 그리고 최영단 권사님, 이 11분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제가 이 고백들을 쭉 읽으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의 무리요
없어져야 할 인간들이라고 여긴 나머지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해치는 일에 앞장섰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인 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면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빼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하나님의 배려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